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의 셋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바치는 헌금 사건으로 가리키고 있고, 헌금 사건으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원리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31,17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연보를 하나님께 바쳐라고 기록된 내용의 말씀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상징인 것이지, 이 연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예수님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가이사의 셋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이 내용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때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분류의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한 분류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징한 것이고, 한 분류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다, 이런 것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정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안 와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정말 왔어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일어난 사건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냐?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새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로마에 바치는 인도세를 내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황제 가이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처단하라고 합니다. 왜? 가이사 황제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가이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러나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처럼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를 바치라고 하면은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로 왔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로마 정부에게 압박을 받고 있고 내지 않아도 되는 인도세를 해마다 내고 있는데 이걸 바치라고 하면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터집을 잡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 말입니다.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쪽도 예수님이 걸리고 저쪽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곳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질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들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결단코 연보 이야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오순절날 오실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알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알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 알았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악한 사탄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아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두 분류를 다 알 것이라. 이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두 분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냐?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악한 사탄의 비진리,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그대로 들어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 세상 원리로 전하는 사람들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자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연관이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적인 원리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내가 말씀과 연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연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거늘. 쇳돈이 뭐냐? 성경이 가리키는 돈은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데나리온 사건, 머나 사건, 달란트 사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보화라고 하고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쇳돈이 뭐냐? 우리의 성령으로 깨달은 믿음의 말씀을 쇳돈이라고 합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믿음을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보여라 이겁니다. 여기에 군중들이 두 분류가 모여있질 않습니까?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믿음을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나와가지고 보여야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쇳돈이 성령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마태복음 20장 1절 위에 말씀해 보면은 포도원에 품꾼들을 일을 시킬 때에 예수님께서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공통적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받는 성령은 똑같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데나리온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심판주 예수님에게 보여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인두세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인두세가 바로 데나리온 돈 아닙니까? 돈이 정확하게 말씀인 것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자 보세요. 데나리온이 어떤 동전인지 지폐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받아가지고 군중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제작될 때에 한쪽에는 가이사의 황제의 그림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가이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 글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양쪽으로 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한쪽 면에는 가이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22장 21절입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풀고 있느냐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가이사는 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에 내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헌금대로 11조와 감사 연보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형상과 이 글이 이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들이 대답하게끔 유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사건을 꾸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 언제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형상과 글에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이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말과 사탄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사탄에게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신비하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심판주로 오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가이사의 말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사탄의 비진리,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마지막 심판날 이렇게 나에게 바쳐질 것이라.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과 전하신 말씀들은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율법의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산 자는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가이사야 셋돈에 관한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보세요. 군중들이 모였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 한마디만 듣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거기에 모였던 율법시대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군중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건 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문제를 내주신 것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들은 풀 수 있느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때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 여기고 떠나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다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행사 속에 오늘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의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만 받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장 2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의 셋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